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화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명령받고 태어난 것이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잘못됐다는 것은 중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명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가슴 속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오만해졌으며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복 대신에 따라오고 낭패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이 복 대신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떠한 집안에도 그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 온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의 주인 관리자로 지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모든 자연 환경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화를 당하면 온 자연 환경도 다 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환경을 만들어 화를 만난 사람은 화를 당한 환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인이 되면 내 가정과 내 이웃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인이 되면 우리 한국이 다 복을 받고 한국이 복을 받으면 세계가 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다 복인 되기를 원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복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추구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복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악인의 꾀를 쫓으면 복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악일까요? 어떠한 일을 저질러야 악인이 될까요? 굉장한 살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을 해야 악인이 될까요? 여러분, 악인이 되는 것은 간단하게 악인이 됩니다. 성경 레위기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악인이 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첫째 악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바로 악이요, 악인이 되는 것이요. 둘째 악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행위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로 마귀가 악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내는 꾀는 그 무슨 꾀든지 그대로 따라가면 그는 결국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깨어진 웅덩이를 파는 일밖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를 쫓아 마귀의 꾀를 따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진실로 행복과 기쁨과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담아놓은 웅덩이를 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깨어진 웅덩이밖에는 파고 있지 않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악과 악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그 신봉자들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악과 악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이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시나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깨어진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라고 말했는데 공산주의야말로 진실로 전 세계적으로
악을 전파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신종의 제일 첫째가 무신론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인간의 영혼도 없다, 모든 것은 물질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도 물질로 되어 있어서 죽으면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지 영원한 영혼이나 인격이라는 것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요,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만들어낸 그 꾀에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생산과 분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두고 있으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돌봐준다고 말하면서 당과 나라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아 소유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오늘 인류 역사상에 가장 최악의 노예 제도를 산출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왜 온 세계 공산주의가 모두 다 국경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만들지 못합니까? 오늘 자유를 신봉하는 나라마다 국경을 다 열어놓고 자유로 왕래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철조망과 지뢰밭과 대포와 기관총과 군경과 군인들로서 철벽을 쌓아놓고 국민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산주의 치고 예외 없이 이렇게 국경을 지키지 않은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유토피아인 것입니까? 오늘 공산주의는 그러므로 20세기 대표적인 악과 그 악인들이 만들어놓은 공산주의라는 우물은 아무리 파헤쳐 놓아도 물을 담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역시 영육간에 헐벗고 굶주리고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목적과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집단과 이 악의 무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 진영,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도 역시 악의 집단과 악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세워놓고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하고 인간을 우상화해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악인 것입니다.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그 행위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인간 스스로 이성과 과학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낙원과 같은 우물을 파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파헤친 것은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웅덩이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사상, 즉 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실업과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의 파멸적인 위협과 들끓는 범죄밖에 오늘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모든 꾀를 다니어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삶의 우물은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 놓을 수 없는 터진 우물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악인의 꾀를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물을 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물을 파면 우리가 행복의 길을 얻을 수가 있고 축복의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하여 활을 땡겨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꿰뚫지 못하고 빗나가 버릴 때 그것을 하말티야, 즉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빗나간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법을 빗나가면 그곳에는 사망이 기다릴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빗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죄인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빗나갈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에 복을 달라고 절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농담 삼아 부르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셨습니다. 엿새 또한 일하고 일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라고 말했는데 안식일에 자기 개인의 일락을 취하고 자기의 스스로 오락을 취하여 나가므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부모를 돌보지 않을 때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정당방위 이외에 스스로 나가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빼앗을 때 이것은 무서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서로 결혼한 부부간에 서로 속여서 간음하게 되면 이것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서 먹고 살아야지 남의 일한 것을 훔쳐내는 도적질하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감언 이설로 사람들에게 꾀어서 사람들을 헐뜯고 괴롭히는 이와 같은 거짓 증거, 이와 같은 것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탐심을 가지다가 개인도 가정도 사업체도 나라도 망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 버리고 계명을 어기고 빗나가 버릴 때 여러분과 나는 어김없이 죄인이 되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죄인의 길에는 가시와 응격기가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기고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당신 혼자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 옆구리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율법을 어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일시에 청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죄에서 용서를 받고 생명의 의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날이 의의 삶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빗나간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그 다음 복을 받는 것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축복은 의의 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만이란 자기에 도취한 사람이요 의시되는 사람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만한 사람이요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오만한 자가 된 것은 사탄입니다. 천사장이 자기가 아름답게 지음을 알고 너무 자기에 도취해서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내어 쫓겨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는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솝 이야기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먼저 깃발을 꼽으면 이기기로 경주 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다 같이 출발점에서 출발했는데 거북이는 느릿느릿 걸음을 걷고 토끼는 손살같이 뛰니 토끼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손살같이 뛰어가다가 토끼는 생각이를 이렇게 빨리 가서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좀 잠을 자고 쉬다가 가자. 그래서
토끼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귀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분수를 초월하지 않냐고 자기 템포를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셨습니다. 토끼는 깊이 잠든 사이에 거북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의 침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라도 교만하고 거만해지면 패망하고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인간 스스로의 존재가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과 정죄에 부딪힌 사람이요 허무와 무의미에 산산조각이 나는 존재요 죽음과 무에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허하게 낮아져서 항상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는데 약 100세가 될 때까지 깨뜨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려 아브라함은 30년에 걸쳐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얹기까지 함으로 자기가 깨어지게 만들었었으며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렸었습니다. 요셉까지 정결하고 이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13년의 종살이의 감옥살이로 깨뜨렸었으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깨뜨렸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한 면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면서 다른 면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불시험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오만과 교만에서 깨어져서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철저히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어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난 다음에 복 대신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여 시험과 환난을 보냅니까? 단식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깨어져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그릇이 없는데 축복해봤자 다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여러분 소나기를 빨아들일 그릇이 없으면 그 물은 헛되이 땅에 스며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오만을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엔 율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페이지도 읽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신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냐고 밤낮으로 금식하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신도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어찌하여 영적으로 양식을 먹지 않냐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삶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행복과 평안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매일 최소한도 한 장 이상은 읽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어나서 직장에 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충만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꽉 들어차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줄 아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되게 되고 절망적이 되며 원망, 불평, 탄식이 꽉 들어차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면 이는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에 영적인 영양실조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인생의 세상은 지혜와 지식의 경쟁입니다. 오늘 세상은 정보의 세상이요 지식의 세상인 것입니다.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더 많은 노하우의 지식을 얻느냐가 성공 실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경쟁할 수 없는 여기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식과 경쟁이겠으며 누가 하나님 지혜와 겨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쟁사회에 나가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웃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실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유 없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옷걸이가 없는데 어떻게 옷을 걸 수 있으며 믿음의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읽고 여기에 약속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에 믿음을 걸어놓고 잡아당기고 믿음을 가질 때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위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목욕하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목욕을 하고 매일 세수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씻는 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신령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음란과 방탕에서 여러분 탐욕에서 또 세속에서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의 물로 매일 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모든 인생은 풀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한 세대 30년만 지나면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에만 취하여 세상이 영원히 있을 줄 알고 심취해 있다가 급기야 사망이 다가와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상고할 때 우리는 깨달아 잠에서 깨어나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고 하셨으니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생기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을 말하며 다 형통하다는 것은 끝없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복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복을 강구하고 복인이 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었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가 악의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리를 버리고 말씀에 서면 이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제2부 예배 출석한 수요들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이 복을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복인이 되어서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